출애굽기 26장 1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6장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이 6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그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여러 가지 그 성막 이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덮개도 나오고, 뭐 기둥도 나오고, 뭐 휘장 나오고, 뭐 또 안장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그 단어 그 기구들을 설명할 때마다 얼마큼 의미를 둬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넘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 한번 퀴즈 한번 내가 낼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봐 하면서 그런 푸는 형식, 어떤 수수께끼를 푸는 형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 성경들에 있어서 신학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지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알레고리라는 그 해석이 있는데 엉뚱한 비유적인, 풍유적인 어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666이라 그러면 뭐 자기 시대에 끌어들어와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입장 가지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뭐 베리칩이다, 뭐 바코드다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성경은 전체적인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되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본적으로 성막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가 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운데 천이 막혀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 십자가에 그 몸이 찢어졌을 때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가 친히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지성소가 아니라 천상의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천상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막이요, 이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무엇의 그림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정확하게 이 성막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덮개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덮개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막은 원래 이제 지붕이 없거든요. 이제 이 기둥의 틀만 이렇게 딱 졸식 건물처럼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요. 이제 덮개가 없으니까 이제 이동식이니까 기둥을 만들고 이렇게 그 구조 가운데 그 위에 뻥 뚫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지리적 환경 가운데 이 광야는 굉장히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중동 바람, 모래바람이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하는 그런 덮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덮개가 덮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천이 덮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는 성막을 만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휘장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휘장이 지금 현재 성소하고 지성소에 있는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휘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은 다 휘장으로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원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천이나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가로막는 그 휘장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단어 원어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휘장이라는 그 단어로 통일되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이 위에 천장을 덮고 있는 그 덮개는 우리가 안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휘장하고 별개된 그 안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장이 몇 개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제1안장, 제2안장, 제3안장, 제4안장까지 이렇게 덮개가 계속해서 이렇게 덮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제1안장, 제1안장을 우리가 볼 건데 그 제1안장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룹들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룹들이. 그룹이 뭐예요? 천사죠, 천사. 천사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이게 그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천사가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그 덮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벽은 사방에 금으로 이렇게 들려져 있고, 보십시오. 사방에 금으로 들려져 있고, 불빛이 쫙 비치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위에는 그 그룹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딱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베드로 성당 가보면 위에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 창조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 그거 보고 막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그냥 열광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막상 거기에 딱 안에 들어가서 딱 보게 되면 우리 또 놀라움과 그 황홀감에 진짜 입이 그냥 다물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안장이 제2안장에 뭘로 짜여졌냐면 이렇게 짜여졌대요. 배실과 그리고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래서 배실로 이렇게 짜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실, 보통 이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게 실 색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그 당시에 구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염색되어진 그 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보통 이가 예전에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게만 그 세마포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자녀에게 요셉에게만 특별히 진짜 많이 신경 써줬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런 실 같은 거는, 청새자서 홍새실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굽할 때 애굽에서 갖고 온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공급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이요, 여러분 굉장히 그 우리 가운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천사들 그림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들은 또 주저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데 그 띠예요, 띠. 띠에 거기에 보게 되면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서 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는 배와 울을 섞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옷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좀 이쁘겠구나, 아름답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상 레위기의 신명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으라고 입지 말라고 해요.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이제 섞어서 짜서 입는 것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죄로 집중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뭐 두 개 섞어서 입으면 뭐 좀 어떤 신령하게 아니면 뭐 이상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섞어 입지 말라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예를 들면 오징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돼지고기, 순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안 됩니다. 하여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비늘 없는 고기, 물고기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거 먹거라,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있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오늘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선지국이죠. 그거 먹다가 예전에 저 욕을 얻어 먹은 적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그거 먹지 말라는데 우리가 레위기 그걸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 몸에 안 좋은 건데. 근데 사실상 몸에 안 좋아요, 좋아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 몸에 좋습니다. 좋아요. 먹어줘야 돼요. 근데 그 레위기 그거 나와 먹지 말라 가지고 그거 안 먹는다. 돼지 피 같은 거 먹지 말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대로 이렇게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먹고 온 사람은 그냥 무조건 정죄 버리는 것이죠. 너 죄지었다 막 하면서. 근데 그건 구약의 율법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 율법대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존하는 것들을 보이더라. 이거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그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 나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 나 안 먹겠다고, 이거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 율법에 의한 것에 의하면 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 안 먹겠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너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이제는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다 그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제 깨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도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게 잘못 해석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뭐 거룩한 것이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라. 예를 들면 뭐 여기 심 벗고 올라가라 막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강대상이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사정없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그런 것들에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준은 결국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어떤 규칙과 어떤 규례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성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섞어서 옷 짜서 여러분 지금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성막의 제1안장은 결국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분도 무엇이에요?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거룩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제사장만 특별히 또 그런 옷을 입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또 신령한 것이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기꺼이 이 예배 자리에 같이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저만 여기서 혼자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여기 지성소니까 다 나가셔야 돼요.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느냐? 순간순간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흠뻑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됐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악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상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무엇이다? 거룩하다. 오늘날 성막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성막은 없습니다. 성막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딱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뭐부터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늘 우리가 성막에 덮개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 보호한다 그 차원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 오늘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바로 이 신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죠. 신학의 그것 내용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을 더욱더 자세히 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약은 신학을 풍성하게 해주고 신학은 구약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여기입니다.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교하다는 것이에요. 이 정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모든 노동력을 거기 한 곳에 집중해서 기울여서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렇죠. 그룹을 정교하게 천사가 그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임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를 직접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자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먼저 1차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사와 자원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결과는 누구예요?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과 시행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죠.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뭘 받아야 되는 것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1차적 원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우선순위예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배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회사 일터라면 그 일터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에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고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공교롭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맡은 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것이요.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교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할 때 정확하게 내 삶의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교하게, 더욱더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의 그 모든 일 방식 가운데도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그 동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동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돼야죠. 내 동기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공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교하게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재료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로서 더 성실하고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세세한 섬세한 작업을 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겠지. 난 룰루랄라. 기도만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는 은혜 받는 자답게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밑밭에 뭐가 깔아져 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 뭘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죠. 우리 노력이 공로예요?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없이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나가면 결국은 내 의가 들어오고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따져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인과관계,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마땅한 삶이 우리 가운데 그 결과로 나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로 안다는 것이, 열매로.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안다는 것이, 열매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런 큰 것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밖에 감사밖에 나올 거 없는 것이죠.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는지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직분도, 우리가 이 직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안 돼요. 저 뭐 목사 자격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한 노력은 뭘로부터 나온다? 다시 한번, 은혜로부터 나온다. 은혜 없이는 진정한 노력이 안 나온다. 반드시 노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불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주장하고 이신칭의를 주장했지만, 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주장했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진짜 목숨 걸고 살았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근데 그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은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확인할 것밖에 없다. 주님 주신 은혜를 확인한 것 뿐이에요.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런 뭐를 이렇게 할 수 있지? 놀라운 거죠, 막. 야, 나도 대단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목적 없이, 그냥 한방 없이 막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기,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눈이 열어져가지고 하나님 가르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안 믿으면 결국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의지하면서 살겠어요? 우연에 맡긴단 말이에요. 우연이 그게 뭐죠? 운명이죠, 운명. 그러니까 운명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를 못 믿으니까 오름이 있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찾아가는 것이에요? 운명론. 운명론 뭐예요? 사주팔자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완전 그 사주팔자에 내 인생을 묶어놔버린 말이야. 몇월 며칠에 태어나면 몇 시에 태어나면 내 운수 대통한다, 막 그런 사주팔자에 내 자신을 묶어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주가 안 좋으면 내 인생 끝장났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믿고 살아간다니까, 인생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질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종교심이 있어서요. 누구나 다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왜 봐요?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죄송합니다. 이거 왜 봐요? 손금 보자, 손금. 손금을 왜 봅니까? 예? 이게 운명론이 운명론이잖아요. 이거 운명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예. 이거 안 보면 또 뭐 봐요? 별자리 보고. 요즘엔 서양 그 타로. 뭐 카페에서 타로점 본다고 세상에 그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장난이라도 그런 거 보면 안 돼. 애들한테 그것도 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다 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주팔자 보는 것은 한마디로 그 행위 자체가 누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살라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라고 하는데 너 왜 그걸 믿으려고 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왜 너는 그 사주팔자 보면서 그 사주팔자 잘 나오면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사주팔자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좀 괜찮게 기분 좋아지죠? 에? 너 왜 그런 거 갖고 기분 좋아하냐? 그 운세가 엉망이면 또 어때요? 그날 기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지. 잡친다고 막 그냥.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사님이 성가대 권사님이 무당 찾아가서 딱 전 봤더니 무당이 당신 접기가 안 나온다고. 접기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냐고. 그래서 성가대 가가지고 야 진짜 신령한 사람이다 이 사람. 나 어떻게 교인인지 알았다. 접기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 거기 앞에 누가 줄 서서 있었다고요? 성가대 대원들이 일렬로 딱 줄 서고 있어요. 전 보려고.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도요 사주 보고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집사 때 그랬다니까. 제가 부동산 쓸 때 맨날 거짓말 하니까 이거 직업은 어떻게 하자, 이거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하다 막 고민해가지고 옆에 인테리어 그 사장 누님이 저한테 신령한 데 있다고. 그래서 이건 기독교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애원하는 뭐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소를 아껴줘. 3만 원 싸지 하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싸지 하면서. 그래서 3만 원을 들고 갔죠. 갔더니 아파트 토이 놓을 때 진짜 거기서 누가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몇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데 딱 들어가서 딱 있으니까 테이프를 딱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를 딱 사가지고 그걸 켜놓고 녹음하라는 거예요. 녹음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분 동안 방언하고 나니 갑자기 막 방언을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건 저도 합니다 진짜. 그래서 막 사람 내가 함께한다 막 하면서 갑자기 나는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눈을 밝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막 그래서 그게 뭔 얘기일까? 그래서 내가 그럼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혹시 그분인데 나중에 딱 깨어나서 이런 말 해주더라고요. 혹시 안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안경점.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너가 나를 위해서 그 성공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테이프를 그분이 뭐 테이프를 파나 봐요. 테이프 3,000개를 네가 사라 이렇게 말해. 테이프 3,000개 사라고 나보고. 제가 그랬다니까. 집사인데. 제가요. 그 왜 무서운지 아시죠? 안경점 찾으려고 한번 노예 됐어. 노예. 모든 게 다 안경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책 사보고 한 달 동안 안경 노예 됐어. 안경 노예.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손길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고 계신다고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으니까 너 누구의 죄 때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주변 사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여러분 그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독재네 독재. 태어날 때 그렇게 소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거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 걸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가 진짜 지금 하나님 지켜주고 있는 걸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사람이 마음을 자기 길에 기억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나야 나 믿을래 안 믿을래?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우리는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걸 한번 보자. 우리 한번 장사 한번 이거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우리가 대박 날 것 같다.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근데 어땠다고요? 내일은 안다 모른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뭐 오래 살지 않지만 한 가지는 깨달은 건 뭐냐면 진짜 내 인생 나도 모르겠고 내일은 진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고 그런 인생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김관희 쌤 뜻대로 되는 게 좀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우리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기 같단 말이에요. 먼지 같단 말이에요. 티끌 같단 말이에요. 한 줌의 흙 같단 말이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많이 읽은 찬송가 만드신 페니 클루스비라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90살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쓴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아니 그분이 뭐가 죄입니까? 90평생 눈 감고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세상에 어떤 의사 선생님 당신 눈 뜨게 해줄 테니 나 뜨게 하지 말게 해주시라. 나 괜찮다고.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처음 가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섭리는 어떤 섭리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 섭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 12명이 같이 뭐 먹었는데 11명이 식중독 걸렸는데 나는 식중독 안 걸렸네. 아이고 하나님 섭리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 된 것은 하나님 섭리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섭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럼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에 적시냐? 우리의 고난, 진짜 때때로 알 수 없는 그 일들, 억울하게 모함 받는 일들, 아파서 막 그냥 병 들어가지고 그냥 힘을 못 쓰는 그런 일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섭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식을 진짜 막 돈을 주고 막 그냥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를 뭘로, 그럼 선이 무엇이냐? 2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비록 내 안에서 이 벌어진 일이 좋은 일이 아니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안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더욱더 어떻게 해요? 뭐라 말하는 거였어요? 예, 성화시키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섭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섭리를 믿을 때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순교당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출애굽기 이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비록 내가 내 삶권에 어떤 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자란다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성숙한다는 건 무엇이 자란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내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결코 내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끝난 인생도 아니고 반드시 또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정교하게, 그렇죠? 은혜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더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지. 응?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라 믿으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